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본문 방금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생에 이르는 길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나눔을 했었고 두 번째 오늘 시간으로 연합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영생에 이르는 길 그 주제가 뭐였죠? 거룩이죠. 거룩. 여러분, 거룩은 굉장히 우리하고 거룩이 여러분 자주 쓰는 단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낯설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밥 먹듯이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 우리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옆집 아줌마 아저씨를 닮으면 돼요? 안 돼요? 그 문제가 있죠? 예? 당연히 나를 낳아준 엄마 아빠를 닮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인생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단 말이에요. 아멘? 그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삽니까? 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영원히 살지 않죠. 네. 한마디만 할게요. 말씀해서 죄송한데 영원 진짜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 예. 그걸 보셨군요. 그거 예. 알아야 돼요. 그냥 예. 왔다 갔다 하고 산다. 예. 나중에 몇 천년, 몇 십년 그 영혼이 진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보셨군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도 보시길 바랍니다. 예. 이거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봐야 돼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도 먹어봐야 그게 뭐 짠지 단지 뭐 알 수 있는 것처럼 경험을 해봐야 돼. 체험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영원히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정을 두지 않아요. 더 이상. 예. 왜? 언젠가는 가야 돼요. 떠나야 돼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렇죠?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 아멘.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예.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천국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한국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죽으면 우린 더 이상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다? 하늘나라. 이 땅에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이다?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 길. 예? 아멘? 예.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거가 빠지면 천국을 내가 가고 싶어도 안타깝지만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뭡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천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원하는 표가 있어요. 우리 뭐 어디 공원에 들어가거나 그렇죠? 놀이동산에 들어가려면 티켓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차 타고 부산 가려고 그러면 티켓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티켓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예. 거룩함이 힘든데.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은 옵션이 아니라
그냥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필수입니다. 예. 이를 위해 구체적인 두 가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거룩해졌어요. 아멘?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값없이 공짜로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었어요. 의롭게 된 거예요. 예.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미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이 더러워진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이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인 우리 실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과 기도의 사항.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예.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살펴봤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 이것은 연합입니다. 연합이 무슨 천국 가는데 무슨 연합이 필요해? 연합이 뭐가 중요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합을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공동체예요, 여러분. 공동체. 사람은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듭니다. 진짜. 여러분 모든 게 다 있어. 부족한 게 돈도 있고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근데 뭔데서 혼자 살라 그러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돈만 줘. 응? 나 평생 먹고 살 돈만 줘. 응? 그러면 뭐 아무 여자도 필요 없고 나 혼자 그냥 살게. 가족도 필요 없고 사실 힘들어요. 예, 불가능합니다. 예. 이 영화가 그 탐 행크스 주연으로 나왔던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택배 직원이에요. 근데 비행기를 이제 택배를 이제 짐을 싣고 가다가 추락했어요. 그랬는데 다 죽고 이 사람만 정말 정말 운 좋게 살았는데 도착한 곳이 무인도예요.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곳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서 4년을 사는데 너무 외로우니까 너무 이제 거기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다가 이제 조금씩 무인도에서 이제 적응하는 이제 법을 배웠죠. 야자수를 따라서 배를 채우고 또 물고기 잡는 법도 배우고 이제 배고프면 덜었어요. 근데 뭐가 남았어요? 외롭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거는 문제 없어. 그냥 이 무인도에 있는 음식 다 떨어질 때까지 살면 돼. 근데 뭐예요? 외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떠내려온 배구공이 하나 있었는데 이 배구공을 친구 삼아서 그렇게 4년을 버팁니다. 얼마나 외로우면 배구공에다가 사람 얼굴 그려놓고 이 친구라고 윌슨이에요. 이 배구공이 이름이 윌슨이거든. 윌슨에서 만든 제품이라 윌슨사에서 만든 이 친구로 이게 삼고 그렇게 살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우면. 그래서 사람은 외로움을 모든 걸 다 견딜 수 있어도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양원을 뭐라 그래요? 현대판 고려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곁에 누가 없다는 것이 더 힘든 일이에요, 사실. 저희 할머니도 93세에 돌아가셨는데 오래 사셨죠. 근데 더 사실 수 있었어요. 근데 요양원에 들어가신 이후로 점점 기력이 쇠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를 못 버티셨어요. 진짜 한 6개월밖에 못 사셨어요. 몸이 건강하셨어요. 외로운 게 그냥 밤낮으로 손자, 손녀, 자식들 언제 오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에서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요즘은 이제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면회가 된다고 안 됩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인분들이. 그쵸?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그래요. 동물도. 여러분 애완견이나 또 고양이, 애완 고양이 이렇게 키워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도 애완견을 이렇게 키우는데 하루만 딱 나갔다가 와도 하루 종일 그냥 혼자만 놔둬뒀죠. 난리 나요, 난리 나. 집안 다 그냥 화가 난 거야. 나 혼자 놔두고 나갔다고 같이 안 가고. 일이 있어서 강아지를 데리고 갈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산책은 가능하지만 그냥 하루 이렇게 두고 갔다 오면 딱 들어오면 난리도 안 나. 밥도 안 먹어 화가 나가지고. 예.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외로움은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노숙인 분들도 또 좁은 방 계신 분들도 얼마나 외롭습니까? 우리가 이런 분들 우리가 더 많이 찾아가고 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 우리 김옥순 어머니도 갈 때마다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알아보지는 못해요. 그냥 김 목사입니다 그러면 왔어 뭐 그렇게 아들처럼 대해주시긴 하지만 모르세요. 근데 외로우니까 누가 와도 반가운 거야. 예. 그래서 가서 대화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또 찬송도 같이 불러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좀 더 이런 분들에 더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모든 생명이 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여기 화면에 있으니까 말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누구를 지으셨습니까?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이 어때 보였어요? 외로워 보였어요. 혼자 있는 게. 그래서 누구를 짝을 지어줬어요? 하와를 배필로 지어주셨죠. 짝을 지어주셨죠. 그래서 바로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최초의 공동체예요. 예. 이처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처음부터 그런 존재로 지어졌어요. 예. 서로 의존하고 공존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다른 말도 뭐라고 합니까? 사회라고 하죠. 사회. 가정이 모여서 사회가 하나의 사회가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도 이루고 친구도 사귀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같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예요. 예. 교회도 하나의 조직 사회인데 그 안에서 이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연합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험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는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험이니.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부, 즉 창조주 하나님, 성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승천하신 후에 뭘 보내주셨죠? 성령,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사도신경에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성령을 믿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예배 끝나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도 예수를 믿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오늘 말씀은 이 요한복음 17장은 기도문이에요.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됨, 이 연합이 중요하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왜 하셨겠어요? 그래서 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건물을 먼저 떠올리는데, 예배당을 먼저 떠올리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된 조직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조직과 다른 것은, 교회는 사람의 뜻을 이루는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영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기서 사람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적으로 세상의 모임이나 단체, 조직과 같이 사람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연합은 중요하지만 연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합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잘못된 연합은 오히려 비극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 바벨탑 사건과 같은 경우, 최초의 연합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연합이 이 바벨탑 사건인데,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민족이 하나였어요. 지금처럼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나눠진 것이 아니라 언어가 하나였어요. 최초의 인구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지도자를 한 명 세우고, 우리가 한 큰 건물을, 높은 건물을 쌓자.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연합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연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연합, 즉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합이었어요. 최초의 왕은,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악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중심이 되면은 생겨지는, 안 그러면 좋겠는데, 좋은 연합이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사람은 하나님 없이 연합을 하면 그 목적이 이상하게 변질이 돼요. 예,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사람 중심의 사회가 겉으로는 보기 좋아 보여도 결국은 부패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 대표적인 예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예요. 아멘. 모든 것을 같이 통용하고 같이 나누자. 말은 좋죠. 근데 그렇게 합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그렇게 해요? 자기 배는 불려도 인민들은 굶겨 죽이잖아요. 그게 올바른 연합인가요? 이 세상에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보세요. 성령 공동체. 성령. 사람이 중심이 아닌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최초의 성령 공동체가 뭐죠?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몸이 하나잖아요. 머리 따로 이렇게 몸 따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죽는 거죠. 그런 쓰는 괴물이죠. 그거는 하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하나예요. 근데 이 하나 된 이 몸, 이게 교회인데 여기에서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거는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손도 발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각자는 지체예요. 지체가 뭐예요? 나는 손, 나는 발, 각자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에 따라서. 예.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 지체. 하지만 따로가 아니라 하나. 그렇죠. 그래서 손이 발한테
에이, 야, 넌 집을 수도 없잖아, 뭐 물건. 발에 뭐가 필요 있어? 발이 없으면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체인 거예요, 지체.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곳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결국은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여정이 천국까지 가는 여정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 믿음을 지켜야 되고 또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하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나도 그때 이렇게 힘들었어. 그런 일이 있었어. 응? 그러면 이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내가 기도해 줄게. 힘내. 그렇게 하면서 연합하면서 그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군대 행군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행군할 때 연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같이 가죠. 아니 좀 이렇게 고문관 같은 사람이 좀 이게 힘이 없다고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으면 버리고 갑니까? 구급차오고 같이 가. 아니죠. 들쳐 업고라도 이렇게 가잖아요. 같이 가. 왜 그래요? 전우잖아요. 전우. 우리도 예수 안에서 전우예요. 전우.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아멘.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냐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정말 아주 잘 표현해 준 예화가 하나 있는데 세 친구가 있었어요. 산행을 나섰는데 조난을 당한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눈보라가 막 이렇게 휘몰아치면서 이제 발자국도 없어지면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첩첩산 중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셋이서 이렇게 오다가 한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다리를 다쳤어요. 걸을 수가 없는 거야. 점점 밤은 되어가고 있고 어두워지고 춥고 이러다가 세 명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중에서 한 친구가 이 친구는 소망이 없어. 너무 피를 많이 흘렸고 우리가 치료약도 없고 이러다 우리 다 죽어. 그냥 놓고 가자. 우리라도 살아야지. 그리고 먼저 가버렸어요. 근데 한 친구는 그럴 수 없어. 우린 친구 아니냐. 들쳐업었어요. 들쳐업고 이제 갑니다. 한참 가다가 보는데 누가 한 명 쓰러져 있어 앞에. 누굴까요? 먼저 간 친구. 얼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지를 않았어. 그리고 결국은 빠져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서로 체온이 서로를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체온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이 말처럼 사실 연합이 중요한 건 아는데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서로 마음이 잘 맞는다면은 전쟁이 왜 일어나겠어요? 당파 싸움이 왜 일어나겠어요? 회사도 가정도 우리 사회에 분열이나 갈등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쉽게 분열하고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욕심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서로 살려고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열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여러분, 교회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무슨 뜻이냐면 캐논,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캐논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라는 의미, 자. 우리 이렇게 자대고 줄 긋잖아요. 자라는 뜻이에요, 자.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 기준은 뭐라고요? 캐논,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아멘. 근데 세상은 왜 분열되고 서로 갈등이 있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냥. 예, 자기가 기준이야. 예. 그리고 이익에 따라서 움직여요. 조건에 따라서 움직여요. 예. 근데 교회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의 조직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럼 쉽게 깨어지고 분열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럴수록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연합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연합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뜻을 받들어 드려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연합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이 혼자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갑니다. 서로 의존하며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만 살겠다고 하면 온전한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된 연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만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 나가면서 이 사회를 밝게 만들고 그리고 함께 서로를 의지하며 격려하며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연합하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죄로 막혀서 죄로 인하여서 갈라져 있던 분열되어 있던 그 사이를 이 죄의 담을 벽을 예수님이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다른 사람과도 연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연합이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연합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알지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도 있어요. 예. 재밌는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오늘 미처 준비를 못했어요. 예.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실적으로 연합이 쉬운 거는 아니에요. 예. 진정한 연합이라는 것은 어디 안에서 가능합니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각자가 먼저 주님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하는 법을 알아야 하고,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돼야 되는 것은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연합은 왜 자꾸 분리되고 깨어지고 나눠진다고 그랬죠? 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진리 안에서 연합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먼저 연합이 되어야 되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또 주님 안에서 또 우리 서로가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연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했죠.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건물 하나가 지어져 올라가는데 목공만 있으면 돼요? 아니죠. 전기기술자도 필요하고 설계자도 필요한 거고 또 이게 노가다 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다 연합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건물 하나가 이렇게 지어져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네 잘났다 내 잘났다가 아니라 당신은 이런 은사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이런 거 잘하니까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교회도 하나가 되어져 가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예, 건축물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처럼. 지난주와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영생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영생에 이르는 길은 뭡니까? 거룩입니다. 예,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어요. 예, 계속 우리는 매일 거룩해야 돼요. 예, 힘들죠. 잘 안 되죠. 하지만 해야 돼요. 암 환자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암 환자가 유일한 길이 산삼을 구해야 되는데 불효초를 구해야 되는데 뭐라도 해보지 않겠어요? 그걸 구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이라고 해도 불효초가 살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서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살기 위해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의 남은 일생 가운데 정말 진리 되신 주님 안에 정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또 거룩한 삶을 또 살아가고 그리고 성령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서로와 함께 이렇게 위로해 가면서 격려해 가면서 천국만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 간절히 그렇게 또 소망하는 마음이 있고 또 여러분이 그런 삶을 남은 인생 가운데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350장 일심으로 우리 한마음으로 가사가 예전에 일심이었어요. 이게 350장 일심으로서 예전에 일심이었는데 저는 좀 일심이 좀 와닿거든요. 근데 이제 한마음으로 바꿨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50장. 예,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잊혀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힘써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 3절 4절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천고를 울리기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싸워서 승전고를 한 마음으로 힘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연합하여 주님,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거룩과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도와주십시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날마다 거룩을 이루어가고 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는 또 우리가 연합하여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연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와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연합하기로 결단하며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천국문을 향해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프레브 교회와 사역 가운데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